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953쪽 전도서 6장 1절.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을 향하는 모든 소원의 유감임으로써 재물과 의료와 토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회에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에 그의 영혼을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리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있는 바였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아는 바였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이 동지더라고요. 동지인데 동지는 낮이 제일 짧고 해가 이 밤이 제일 긴 절기인데 옛날에는 그 아세라고 불렀다고. 아세, 작은 설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동지입니다. 동지 때 동지죽을 먹죠. 동지 팥죽을 먹는데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어제 무각사에서 떡국을 우리 성탄절 때 쓰라고 우리 교회 위에 무각사 사찰에서 떡국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동지 준비를 위해서 엄청 바쁘다고 새알죽 만드는데 굉장히 사람들 많이 일하고 있어서 늦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유교적으로 또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동지는 크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팥죽 드신지 아신가요? 팥이 이게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양기를 상징하기도 해서 그 음기를 몰아내는, 애군을 몰아내는 그런 그 상징이 있죠. 또 기독교적으로는 이렇게 해가 이제 길어지는 절기잖아요. 동지가 밤이 제일 기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해가 길어진단 말이죠. 곧 그것은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곧 그 빛이 예수님을 빛으로 상징하잖아요. 빛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팥은 태양을 상징하기도 해서
곧 빛이 어둠을 이겼다. 서양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팥을 먹는 것은 동양적으로는 애군을 몰아낸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짜를 여러분 아신가요? 우리가 25일로 지키는데 몰라요, 몰라. 1년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365일 중에 어떤 날 태어나셨겠죠. 여러분들도 생년월일을 내가 집에서 세는 날과 호적에 세는 날이 다르잖아요.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도 다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무슨 면직원도 없었을 것이고 기록에 두지 않았겠죠.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 동지 무렵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정황상. 근데 로마의 소위 태양신을 추종하는 그 축제일이 25일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빛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죠. 한 300년경에 곧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에서 로마의 축제일인 25일을 성탄절로 확정을 하지요. 그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곧 예수님께서 빛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로마인의 축제일인 이 태양력이 곧 태양신이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날 25일 날 이렇게 정해서 이제 성탄절을 세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절기랄까, 하나의 날짜에는 그렇게 많은 역사적인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날짜에도 여러분들이 오늘이 여러분들의 생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어제와 또 내일에 과는 다른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곧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어떤 기쁨의 날, 또 희망의 날, 소망의 날, 빛의 날로 성탄의 의미를 잘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까지 코로나 때문에 성탄 축제랄까요? 성탄 전야 행사랄까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날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는 반대로 오늘 전도서 6장은 인간의 허무에 대해서 아주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에서는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 곧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이 땅에서 어떤 생로병사랄까요? 이런 일들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불행은 누리지 못하는 불행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불행. 이게 2절의 얘기인데요. 소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많은 물질을 모으고 부요하게 되고 그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도곡동에 2천억 부자가 컨테이너 박스 두고 주차 관리하다가 그 영감님이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2주 전에 나왔잖아요. 꽤 포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땅이 2천억인데 컨테이너 박스 두고 주차 관리하다 세상을 떴단 말이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한 재물,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모아놓은 물질을 쓰도 못하면 자식들이 그냥 헛되게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게 불행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또 자녀로 인한 불행을 3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또 죽은 후에 묻히지 못하면, 안장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때는,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그 시절 때는 이 세상을 떠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을 가장 그 저주, 수치스러움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시신이 안장되지 못하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유교적으로는 집에서 죽지 않고 길거리에서 죽거나 밖에서 죽은 것을 유교적으로는 아주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이렇게 묻히지 못하고 동굴에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아주 치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자식 낳았어도 효자가 없어서 부모를 모시지 못해서 안장하지 못하면 그게 헛되고 부끄럽다라는 의미입니다. 10명의 자식의 한 사람의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 말에도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100명의 자식을 잘 키워놓은들 그 자식이 부모를 올바로 섬기고 효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리 많은 먹을거리도 돈도 또는 물질도 음식도 한 사람의 식욕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식욕을 채우지 못. 이게 7절부터 9절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녁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이 저녁에 뭐 2그릇, 3그릇 목이 찰떡까지 음식을 먹을지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한 끼에 먹어도 그건 하루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곧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이 말은 아무리 그 명예를 채워도 권력을 채워도 그것으로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혜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다고는 이 솔로몬 같은 나나 우매자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 살아보니까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뭐 없는 것보다는 많이 가진 것이 낫지만 내 앞에 물질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낫지만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결국 헛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우리가 인생을 살다 인생을 그냥 마치게 되는데, 출시한들 또는 많은 물질을 모은들 그곳으로 내 인생의 진실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에 맞춰져서는 인생을 실패한다라는 거죠. 아파트 몇 채 사는 것, 또는 어떤 명예를 얻는 것, 어떤 권력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에 맞춰지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허물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허물을 이겨내는 비결이 뭘까? 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뭘까? 이 허물을 깨뜨리는 길이 뭘까? 성경에 보면 곧 신앙인은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길이 허물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라면 성도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곧 이 기본들을 잘 지키며 생활하는 일이 이 허물을 이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인이고 성도라면 교회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허물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슨 물질을 갖지 못하고 재물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또 높은 권세를 얻고 권력을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기도하고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이 허물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80년대 말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쉬운 책, 에세이 제목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죠. 자기 전에 양치질해라, 집에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어라, 정직해라,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는 예수 복습 철저히 해라,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런 기초적인 그냥 말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책이 왜 잘 팔렸을까? 세계적으로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어떤 학자의 얘기에 읽다가 제가 꽂혔는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신앙인의 상식을 너무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뜻밖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상식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특별한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특별한 선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삶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 비상식적인 일들을 기독교인이랄까 교회 이름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신천지나 정광훈 같은 유의 막 태극기를 부대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식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여러 구성들이 있잖아요. 목사라면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상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얘기를 얘기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목사는 진실하게 말씀을 잘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에게 특별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걸렸을 때 제가 안수해서 병을 못 고준다고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이라면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겸손히 기도하고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면 그 정도면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에 무슨 몇 사람 전도하지 못했다고 무진교에서 나가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지극히 성실한 모습으로 상식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죠.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복잡하거나 많이 배워야 하는 것들이 별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려면, 사역자로 무슨 목회자를 하려면 거기에 준하는 학습 과정을 해야 되겠지만 성도로 살려고 하면 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심오한 어떤 신비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신비한 계시의 책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보다 더 신비로운 계시의 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보다 앞선 어떤 계시랄까 뭘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다 이단들이에요. 복잡하거나 많이 배워야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신앙의 부모라면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가 바른 신앙인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죠. 교회 다닌 친구들이 더 하네.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이 들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부정하네, 더 약삭 바르네, 더 욕심을 부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이럴 때 곧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허물을 깰 수 있다는 거죠. 깰 수 있다.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이 많이 팔린 것처럼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손가락질 받을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라고 하는 기준도 우리가 채우지 못한 것 아닐까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길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작은 일,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작은 일로 없인 여기고 크고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를 비판하고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회자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자신부터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씨름하고 이런 것들이 축적될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곧 내 인생의 허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소위 내가 생각하는 목표랄까, 명예랄까, 돈이랄까, 만족할 만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만 채워지면 만족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자식만 잘 되면, 뭐 빚만 갚으면, 몇 평 아파트만 내가 사면 만족하래요. 만족하지 않는,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와도 바다를 빗물이 채웁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놓아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솔로몬이 경험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른 우리의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정확히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장로교회 교리 문답집이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이거든요.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 교리집이에요. 무진 오이코스에서 그 매일 조금씩 실은 것이 곧 웨스터민스터의 그 교리 문답, 요약본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고 완결편은 대요리 문답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리라는 요점 정리라는 뜻이에요. 그 중간쯤에 이 얘기를 제가 싣고 있는데 누구도 잘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장로교의 신앙의 교리집이 웨스터민스터 교리집이에요. 거기에 1장 1절에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을 때 꼭 애우게 하는 거잖아요. 꼭 우리들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감사하고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틀려지면 어떤 곳으로도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땅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이 정도 벌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자식을 다 뭐 결혼시키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허물은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할 때 깨뜨릴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오늘 전도서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